해 아래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도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 이 사랑은 멈출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은 더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 선 이 가룟 유다, 그 앞에서 이 사랑이 멈춰지는 충격적인 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룟 유다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머리도 영리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사실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무슨 풍성하게 쌓아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은 그 말씀의 사역이고 그 말씀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도 빌립을 대단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계산적인 빌립이 되어버렸고, 그 말씀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안드레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가장 그 수발을 잘 든 사람, 성실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뭘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사랑, 이것은 진실한 차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자기 사랑을 빙자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기주의,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가 사실은 본인에게는 참 괜찮은 생각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젠가는 상대를 죽여야 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게으른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 본 일이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또 게으른 사람들이 한 기업을 이렇게 만들고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청소야 안 해오면 누군가는 하겠지만 인생의 청소는 누가 해줍니까? 이 생각이, 그리고 아주 사리에 밝은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출세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다윗이 12왕국, 즉 12지파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든 그런 다윗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통치자로 반드시 자기가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또 그럴 만한 일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 세상 통치의 모든 능력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비틀어 매고 한번 성명서를 발표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음모가 착착 떨어져 맞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데 알고도 그 길을 가시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사리에 밝은지 이미 은 30냥의 결탁까지 된 정도니 예수님의 죽음의 음모에 가담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어리석은 일로 참여했다 그래야 되나요? 언제나 정확한 소수와 예수님의 동선과 예수님의 움직임이 보고가 됩니다. 이런 일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이게 끝이 아니겠지, 이게 끝이 아니겠지.
어떤 사람들은 은 30냥에 파는 것은 은 30냥이 아니고 아마도 거기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무슨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스케줄과 예수님의 스케줄을 볼 때 아마도 여기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결국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은 30냥이 크면 크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근거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를 출세시키지 못하면 당신들이 내게 한 자리 주지 않겠냐. 당시 상해들이 사내들인 공연이 70명, 대제사장까지 71명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의 최고의 자리에서 부를 누리고 또 정치적인 세력을 다 한마디로 신정 통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로마에서 이들을 귀하게 본 거예요. 왜? 이들의 통치 속에 소요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빌라도를 감독관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빠르다는 게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출세 못 시킬 거라면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결탁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분명하게 만든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동선을 안 가룟 유다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끝이 아니냐. 저후에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잡히실 건데 그때도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한심하게도 예수님은 발 씻을 때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음모가 움직이는데 한가롭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의 장면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아주 오래도록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냐. 왜?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그 음모를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더 잘 알게 안다는 사실을 친히 또 말씀으로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입지를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한 자리 주지 않겠습니까? 그 공로로. 이런 가룟 유다 생각입니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은 가룟 유다는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라는 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원래 팔레스타인에는 도랑 안에 여섯을 놓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더러운 발들을 씻으라고 물 담은 통입니다. 근데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발도 안 씻고, 아니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도 못하는 이들을 어처구니 없어서 바들랭귀지로 메시지로 발을 씻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씻기다가 제자들이 씻기겠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네 발을 씻겼으니까 내 발을 씻어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눈이 먼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유다가 왜 모르겠어요? 훤히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떼어다가 그 입에 넣어주시면서 바로 그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뜻을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사도 요한도 몰랐더라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7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그때의 분위기, 눈짓, 흐름, 그것을 재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 아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누가 팔 건지 할 건지. 그 조각을 찍어 입에 넣어줄 때에 가룟 유다는 아마 굳었겠죠. 근데 이 사람 외식에 탁월하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챘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초긴장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은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만 알아듣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 어서 네 갈 길을 가라는 것이고, 그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할 수밖에 없는, 같이 듣기를 원했어요. 왜? 요한복음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부터는 6월절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려 21장 중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이 전날 밤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얘기 가룟 유다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모한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온 3년의 생애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리할 말씀을 발을 씻겨서라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다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엄청난 얘기니까.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가 실망한 거예요. 이들의 음모도 모르고 한가하게 발을 씻길 때가 아닌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과는, 그래서 23장을 보면 2절에 이미 마귀의 장난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 한 조각 찍어다 줄 때 성경은 아주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기록은 AD 100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70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밤모섬까지 가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에 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때 표정과 마귀의 장난을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발을 씻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해 아래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끊어요. 이미 내가 이미 정리한 이 사실을 다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그 입에 넣어주실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사단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뭐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일단 죄송한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겠죠. 저나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할까요? 뭘로 충만할래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럼 뭘까요?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딴 생각이 많고 심각한 거예요. 폐역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미 가룟 유다의 흐름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이렇게 무서운 걸 누가 압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 속에 끊임없는 거절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은 오늘도 그분 앞에서만이 알 수 있는 이 심각함인데, 그 나머지 무슨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사랑만, 3년 동안 입은 사랑만 생각해도 결국 그 길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이 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으로 죽인 자를 살리신 이분을 누가 당해내겠느냐?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을 거려. 전혀 안 맞을, 앞으로도 안 맞을 거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고집으로 똘똘 뭉친 거는 이래도 괜찮은 게 아니고, 지금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만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한 때가 일찍이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누가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의 범사는 그리스도의 범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와 내가 사는 이 범사가 네 범사니? 부모 범사냐? 네 사장 범사냐? 네 남편 범사냐? 네 아내 범사냐? 누구 범사냐고 물어야 돼요. 그 답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답을 하지 않는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영성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도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 발 앞에 있습니다. 이 발을 떠나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건 뭐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왜? 네가 들을 소리도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도 쫓아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더 괜찮은 곳이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굳어버린 마귀의 노예가 된 가룟 유다를 예수님만 알아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볼 턱이 없지요. 네가 그렇게 굳어진 마귀의 노예가 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너 음모에 가담해서 네가 모든 정보를 가져다 줬지 않아? 이 얘기 안 합니다. 유치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유치한 짓 안 합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원하는 출세로, 네가 원하는 결탁으로. 너 은 30냥의 계약을 한 거지. 네가 은 30냥으로 나를 팔자는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네가 대제사장과 그들과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걸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마지막인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창자가 터져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 더 먹고 덜 먹고 병이 낫고 안 됐고 합격하고 안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입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된 가룟 유다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아십니까? 이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다에게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 발상으로 오늘 예수를 찾은 분이 교회 99%일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의 결탁을 해서 기껏 예수님 따라서 무슨 한 달에 줄 알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말. 이게 유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기껏 믿었더니 사업되는 꼬라지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뭐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다 그러더니 그게 유다 생각이에요. 저는 유다가 똑똑하다고 봐요. 은 30냥이 판 게 아니라 근거로 대제사장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의 근거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책임져다오.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난 여기를 떠나서 내 살 길을 찾겠다 할 때 자기 살 길을 찾을 때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무서운 것이고 시작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부지런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지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 가룟 유다 컨셉은 가룟 유다 편에서 볼 때는 잘한 일이거든요. 끝까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시고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나도 때가 차고 나도 십자가를 위해 저 달려오는 사망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다는 거니 얼마나 긴박합니까? 네가 거절한 사랑은 더는 네게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여나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거절에 대한 그 거부를 통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더는 사랑 얘기를 해줘도 해줄 수도 없고 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사랑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살궁유만 하니 내보내는 게 맞죠. 이제는 바로 유다가 거부한 이 거부에 정중히 예수님이 거절한,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의 천국의 비밀을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속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기적도 보고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첫 번째 사람이면서 이 사랑을 거부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유다만 배반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십자가 질 다 도망갔지요. 어찌 보면 유다는 이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기력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구나. 난 내가 갈 길 가겠다. 아무리 발을 씻기는 사랑을 해줘도 한 조각을 떼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성만찬에도 내게는 감동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갈 길을 포기하진 않겠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너 설교해봐, 아무리 오너 목사 그래봐, 나 끄떡없어. 누군가는 죽어서 갈 거예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얘기 들어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들은 척, 감동을 안 받은 척하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기에 상대를 죽일 시간이 온 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정리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잖아요. 이때도 알아들었어야죠. 지금도 알아들었어야죠. 이렇게 단청하지 마시고 너는 속히 네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끝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지금 여러 차례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듣질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저도 그리스도인도 깊이 생각하고 아무데나 주접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데나가 수가성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천박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할까요?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미팅했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아닐까? 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의 십자가예요. 아무리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주셔도 우리는 잘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할 게 없지 않느냐. 딱 한 가지. 십자가는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 인기 짱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더 왜 높은 자리에 모실 거려? 돈과 명예가 얹어지는, 그리고 모실 거려.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